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90면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곳곳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물론 이런 얘기들을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본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죠. 기본에서 무너진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한 4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지만 특별히 4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젠더 갈등이라는 거예요. 젠더 갈등. 근데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그냥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요. 차별금지법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할 때 차별금지법은 약자였던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사람들은 알아요. 모든 홍보체 매체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요. 젠더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은 분명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장로님도 아마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제3의 성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모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쉽게만 생각하고 차별금지법이 뭐가 잘못됐어요? 왜 교회가 그걸 나서서 자꾸 반대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젠더 갈등이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로가 뭐냐면 이념의 갈등이에요. 세대 간에 또 좌우익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6.25 이전부터 해서 6.25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시점 또 우리 정부가 굉장히 독재적인 어떤 그런 정부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요즘도 이념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념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교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자매도 교사시니까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교사분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학생들의 그 인권을 보장해주는 이 부분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인권만 존중해야 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교사 출신이셨거든요. 국어 교사를 다쳤는데 정말 그때는 선생님만 들어갔다 그러면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수업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과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빈부격차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한국은 지하, 반지하나 지하에 그 방을 집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기생충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반지하에서 있는 지하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둘째 아이가 지금 워킹으로 이제 그 프랑스에 갔을 때 130년인가 150년 된 집에서 있는데 바퀴벌레고 뭐 온통 벌레는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지내는데 참 처음엔 적응이 안 될 정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이 문제는 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한국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감당을 못할 정도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힘들고 반지하 지하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극대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사실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기본 동작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선수들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딱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머리도 뛰어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수학의 기초가 제대로 준비 안 되면 딱 수능 준비할 때 벽에 부딪힙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마스크는 당연한 거고 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시스템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자유롭게 좀 많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제 가족끼리 다 모였지 않습니까? 20명, 30명 모여도 누가 뭘 하지 않는, 누구 눈치 보지 않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에서 전에는 마스크 안 쓰면 뭐 여러 가지 제약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경고 문구가 많이 떴는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마스크 안 쓰고 보통 설교합니다. 예배 인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감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마스크 써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나. 사실 코로나가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기본적으로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손 닦고 손 세정제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기가 없어요. 호흡기 질환이 없어요. 그 의사들이 전업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지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와 뭐가 달라지는 거냐? 기본만 지킨 거예요. 마스크 쓰고 손을 닦고 청결하게 한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질환을 감당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만 제대로 되면 된다는 거거든. 기본만 제대로 되면. 사회만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기본이 제대로 돼야 해요. 기본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 이건 저는 굉장히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너질 수밖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 시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에요. 처음 교회가 시작된, 아직 교회 형태가 없이 이제 교회가 되려고 했던 그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기본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 교회가, 우리 새사랑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기본에서 우리가 얼마큼 많이 멀어져 있는지 한번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36절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저 예수의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넘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예수는 죽고 없어요. 이들에게 볼 때는 예수는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추종하는 자들이 아직도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 증거하니 그 추종자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들이려고 지금 눈이 벌게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온전히 확실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가 한 이 설교가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치고 난 그 시간, 그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의 수가 몇 명? 3,000명을 넘었다. 3,000명. 참 놀랍다고 저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듣기 힘든 얘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됐다 이 말이거든. 그날 외적인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3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찔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막 외쳤던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있었거든.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찌할 거라고 물어요. 어찌하면 좋겠냐?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냐? 그냥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그들이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던 자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버려 뒀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수라는 분이 내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동조했습니다. 내가 그 장본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각성이 일어났다는 건 건강한 교회.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무슨 마음이 찔리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개척 목사니까 좀 덜하지만 후임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 당의 장로님들이 건의를 한대요. 목사님, 사람 내리치는 설교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하지 마세요. 축복에 관련된 설교해 주시고 위로에 관련,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니까 좀 위로해 주는 설교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할 때마다 막 두렵대요. 주님 보시기에 두렵고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이런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괴감에 빠진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줄 아세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있던 것들을 들춰내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숨겨져 있던 것들은 숨겨주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걸 들춰내. 이 마음이 정말 찔림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을 해왔고,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심각성을 알아요. 또 느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제 뭐 특집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 야,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사이비 그리스도인. 사이비 종교라는 게 뭐예요? 사이비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패망시켜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예, 아주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죠. 그 설명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영국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그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는 여러 사람들을,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의 형편을 다 듣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병에 대해서 막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가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환자. 그러니까 유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와서 뭐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검사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유사적인 어떤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유사 그리스도인들. 그 유사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자가 아닌데 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가 아닌데. 환자가 아닌데 환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신자가 아닌데 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진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 밖에 있는 거죠.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라 그랬었는데 진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는 방법, 비법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난 속에 두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병조에 두신다면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해 보지 못한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조차 안 해본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해 보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지 못해요. 자신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항상 남의 문제만 생각하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죠.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좀 직선적으로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한동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좀 직선적인 설교를 했다가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교회 예배에 참석 못하겠다고. 가급적이면 조금 우회하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베드로는요, 놀랍게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어. 당신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예수를 죽였다. 너가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그들에게 삶에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죽인 가해자가 나구나. 예수를 죽인 가해자가 나구나. 다른 사람이 주둥이 되고 나는 그곳에 잠깐 있었을 뿐이야.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가해자구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뭐 이미 끝난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경험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그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사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로 당신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사건과 그것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이 저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 경계선은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그 경계선은 아주 가까워요. 참기름을 우리가 짤 때요, 진짜 참기름을 보통 이런 짜는 그곳에서 짜면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직접 내가 참깨를 가져다가 직접 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짜니까. 근데 그 참기름, 홍지선 집사님, 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빨간 뚜껑만 있어요. 그리고 참기름이라 그래요. 근데 시중에 나오는 참기름 병 보셨어요? 화려합니다. 진짜 참기름 뭐 싸붙여놨어요. 이게 진짜 참기름. 근데 먹어보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진짜 참기름이라고 보지 않죠. 유사 참기름이라고 얘기하지. 이상한 거는 진짜 참기름은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참기름이 진짜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포장을 화려하게 하고 해도 먹어보면 그건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죠. 모든 것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디서 갈라져요? 어디 앞에서 갈라질까요? 네? 십자가 앞에서 갈라져요. 십자가 앞에서.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이 장로냐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달라진다고.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 진짜와 참,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회개 없이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 없이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느냐. 오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배가 물속에 잠기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배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되니까.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당신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하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통곡해야 돼요 지금. 근데 통곡하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누군가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지지에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서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고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궤도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상원에서 미국 상원은요 항상 상원이 열리기 전에 회가 열리고, 우리로 보면 이제 국회와 같은 거죠. 국회 열리기 전에 반드시 채플 예불을 드려요. 국회의원들이 예배를 드려요. 상원의원들이 예배를 드리고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원의 채플, 미국 상원의 채플을 인도하는 이분이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같은 위원인데,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리차드 헬버슨 의원이거든요. 이분이 이 사진은 이제 채플을 인도하는 겁니다. 미국 상원에서 채플을 인도하는 그런 과정인데, 상원 의장입니다. 미국 상원 의장 출신인데 이분이 그 예배를 인도해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교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헬버슨 의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제 모임에서 시작됐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거죠. 처음에 교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성령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루에 놀랍게도 3,000명 이상 변화되면서 이들이 교회를 조직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도의 교제에서부터 시작됐다. 모임이었다. 교회의 시작은.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로 넘어가니까 철학이 됐다. 그리고 로마로 옮겨지니까 제도가 됐고,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문화가 되고, 유럽에는 지금도 문화죠. 기독교 문화죠.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기업이 되었다. 참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거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분이 채플을 인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국으로 넘어가 보니까 뭐가 됐어요? 재벌이 되더라고요. 재벌. 한국은 재벌들이 참 많죠. 교회도 재벌들이 있어요. 대형교회, 재벌들. 참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권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제가 이 말을 보고서,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둘째
전도사한테 야, 이런 좋은 말씀이, 좋은 내용이 있더라. 상원 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랬더니 아빠, 저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국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왔는가. 이분이 한 말씀 중에 그 글 중에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이 재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일부 의원들이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새벽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올 때 수십 명의 교인들이 줄을 서서 마중한다. 그것은 재벌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 세계 어느 교회도 볼 수 없는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이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내놓으라고 체건하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하늘문 열어놓고 영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니 그대로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주님을 건물로 생각하고 왜 주님을 종교로만 이해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좀 깊이 하신 분들은 교회가 잠깐 뭘 내놓으라고 하니까 두렵다고 하는 분,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이 권사직을 내놓겠대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그래야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다시 고백되어질 겁니다. 내 입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선포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처절해서 우리가 어쩌면 좋을 건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이 기복신앙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타종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어서 모르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기복신앙입니다. 불교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스님이 나와서 한 말을 기억이 나요. 통탄한다 할 때 통탄한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언제부터 기복신앙화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비판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오직 축복, 성공, 응답,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 삶의 현장에 4가지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얘기해요. 말씀 사모예요.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이 교재를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교재를 제가 보면서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는 교재거든요. 10월부터는 이 교재를 중심으로 지금 설교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수요 공부, 제가 수요 공부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일 설교하고.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녹화가 돼서 전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으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저도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서로 교제하게 된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영적 성도의 교제를 얘기해요. 이 교제한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헬라어 번역해 보니까 동반자 관계를 회복한다. 동반자 관계. 이 동반자 관계라는 게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별로 의미가 잘 못 느끼는데, 과거에는요, 2000년 전에는 노예와 귀족의 존재가 간극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모임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노예 신분에 있는 교인들도 있었고 귀족 신분의 교인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귀족의 신분에 갖고 있는, 그 귀족 신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반자라는 말을 썼어요. 동반자. 교회 와서는 적어도 귀족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다 떼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떡을 뗀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성찬을 회복해야 된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잠재되면 성찬이 좀 자주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말은 성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식사 교제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걸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던 어떤 기점을 해서 식사 교제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있어요. 네 번째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다. 근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직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거, 가르침과 서로의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야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죽였다. 당신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말이지만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도 또 한국교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죄의 고백과 회개 없이 싸구려 은혜만 추구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가슴을 치며 회개에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랑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